먼저 주의 섭리와 은혜를 점률하면서 주께서 제게 행하신 놀라운 일을 찬양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주신 은혜가 아니면 절대 이런 일들은 없었겠죠.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입술의 열매를 이 시간 허락하시길 기도합니다. 12년 혈류병 걸렸던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질 때 일생에 집중시킨 그 믿음이 저에게도 조금은 허락되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의 만짐으로 그녀는 완전한 건강의 활력을 얻었는데요. 저도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희망이 식어가고 있었던 즈음에 성령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질문은 내가 너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을 믿느냐 하는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속에서 흐르는 뜨거운 눈물과 함께 제가 낫고 싶습니다 라는 응답으로 했을 때 주님의 이끄심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이곳 쉼터에서의 발걸음은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안 되고 동중암 보건복지부 주최 3호 세미나가 시작되었고 저는 신청도 안 했었는데 시작 둘째 날에 그냥 문자를 보다가 우연찮게 말씀 들으면 좋겠다 해서 시간이 나서 듣게 되었어요. 근데 세미나 말씀을 들으면서 저 속에 있는 무언가와 말씀이 충돌되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고 싶었고 질문을 했는데 원장님께서 그걸 콕 집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은 순간 나의 이 어두운 부분을 다루실 거라는 기대가 생기더라고요. 그랬는데 정확히 그 다음 강의 말씀 때 그것을 이렇게 다뤄주셨는데 저에 대한 저의 영혼에 대한 매우 깊은 관심을 그때 제가 느끼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남편을 용서하지 못했던 제 마음의 그 불모지에 그거를 정복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멈추지 않고 사람 낚는 강태공 있잖아요. 신정희 선생님 레이더에 걸려가지고 이제 제가 이렇게 겸손한 자세와 이렇게 아주 부드러운 말로 요령 있게 저를 이렇게 싹 미끼를 가지고 이렇게 끌고 오시는데 제가 이때 그 원장님의 그냥 안 가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전화를 통화했을 때 딱 땡기셔가지고 제가 딱 낚였어요. 이렇게 그 대나무가 이렇게 꺾이지 못하는 그 이유는 그 누르는 힘이 이제 꺾이는 데까지 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눌렸다가 놓으면 다시 가고 이렇게 기울어졌다가 어느 정도 누르면 다시 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거듭남이 필요하다는 거를 얘기하시면서 제 속에 깊은 갈망을 이렇게 땅 이렇게 타겟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다면 이분이 나를 보고 아시고 있다면 이분한테 답이 있겠다라는 희망이 생기고 그러면 신앙의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한 25년간 이상으로 이거에 대한 엄청난 깊은 갈망이 있었는데 그러면 해결될 수 있겠다 이런 희망이 생겨가지고 진짜 만사를 부리치고 가겠다고 이제 결심하고 기도를 했더니 길이 열리게 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도착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이들을 고속버스 첫 차에 이제 친정으로 실려 보내고 이제 도착하는 순간 이렇게 웃으면서 비가 오는데 이렇게
우산을 쓰고 저를 맞아주시고 가방을 들어주시고 우리 방 선생님과 홍 집사님 이렇게 해주시는 걸 보면서 여기는 좀 뭔가 다르네 이런 느낌을 좀 받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들어오니까 다르더라고요. 상당히 차분하고 분위기가 조용하고 긴장이 없고 누가 환자지 알아볼 수가 없고 아픈 분이 오는 곳인가 하는 정도로 병의 기운이 없는 이렇게 평안함이 감돌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신기하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곽 집사님께서 그 간증 잘 들었다고 이제 그러시면서 자신의 본인의 이야기를 듣는데 이게 좀 이렇게 믿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진짜 저렇게 됐을까? 거짓말을 하겠어? 이러면서 이제 저의 마음에 이제 이러저러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이러시는 거예요. 여기 오면 꼭 예수님 만나요. 여기 오면은 다 좋아져요. 뭐 하면서 하는데 좀 너무 맹종하는 거 아닌가? 왜 이런 좀 생각이 들고 이 원장님과 사모님을 신뢰하는 신뢰도가 다른 데서 보는 거와 좀 다르게 좀 절대적인 것 같아서 좀 신기하네, 이상하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 그 이유를 알겠어요. 참 이렇게 하나님의 영께서 인도하시고 또 영혼을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사랑과 애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렇게 하시는 것이 그걸 가능하게 하는구나, 이거를 제가 보게 됩니다. 이어진 원장님과 사모님 강의는 제게 큰 충격과 감격을 주었습니다. 진리와 믿음의 도를 이렇게 쉽고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제게 너무 분명히 제시되었습니다. 강의와 이곳의 생활이 진행되면서 저는 질문이 샘처럼 솟아올랐고 저의 어두움을 처음으로 정면으로 대면했습니다. 그전에는 뭐 어두움이 좀 있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그 정체를 이제 확인하지 못했는데 이곳에 빛의 실체를 조금씩 이렇게 비춰주시니까 제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의 제가 어두움의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의 모든 질문을 명쾌하게 해결해 주시고 세심하게 지도해 주시고 하는 것을 보면서 말할 수 없는 감동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것을 얼마나 오랫동안 바래왔는지 저는 알거든요. 정말 오랫동안 목말라서 괴로워하고 시들어갈 때 넘치게 주어지는 생명수로 벌컥벌컥 이렇게 막 마음껏 마실 수 있는 이 기회가 저한테는 너무 축복인 거예요. 저도 이것을 이제 체험받기 위해서 나름대로 성경 예언의 신 진짜 깊이 연구하고 여기저기 막 따라다니면서 이제 말씀 배우고 질문하고 이제 찾아 헤매왔었는데 그분들도 제게 큰 도움을 분명히 주셨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른 것이 이것은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저한테 분명히. 성령께서 이제 제 마음을 낮추게 하셔서 처음으로 이제 예수님을 배운다는 생각으로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그렇게 하기를 마음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신 걸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그러고 보니까 진짜 위대해 보이더라고요. 야,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셨지? 야, 어떻게 저렇게 투쟁하셨지? 야, 이러면서 그리고 또 한마디 한마디 이제 제게 해주시는 게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 이제 기억나는 것은 이제 죄책감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아무리 말로 해도 이해가 갈 듯 말 듯한데 제가 잘못한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주께서 지시고 제가 지고 감당할 것이 없다는 생각이 제 마음에 이렇게 이미 자리를 잡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은혜로 십자가를 은혜로 이렇게 넘어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성 우울증, 이중인격, 분노 조절 장애, 종교 집착병 뭐 이런 것들은 사단의 귀신들이 제게 있었던 것이었다라고 인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저의 삶을 자기들의 자신들이, 그러니까 사단이 제 주인인 양 감정이란 도구를 써가지고 이리저리 거짓말로 휘두르면서 저를 노예처럼 부리는 그런 비참한 삶이었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저의 마음에 사울의 마음을 주관했던 악영이 제게 있음을 인정하게 해주셨고, 그때 특별히 저를 위해 여러 번 원장님과 십태분들이 삥 둘러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았고, 저의 어두움은 정체가 탈로 났으며 예수님을 부르는 탄원 앞에 힘을 잃고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정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정말 많았는데요. 복음의 빛이 들어오면서 저는 예수님을 선택할지 말지, 죄를 고집할지 말지에 대한 유혹 앞에 결단해야 했습니다. 사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들이 주어졌습니다. 진리의 복음을 가동시켜서 활용함으로 제 것으로 소유하게 되는 것을 지도받고 격려받아 경험의 지식을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영어 공부방을 운영하려고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400만 원 바우처 이번에 사업이 있었는데 그것을 근데 저희가 전 교회에서 있다가 새로운 교회로 오면서 제가 신청할 때 환경이 바뀌게 돼가지고 그것을 400만 원을 그냥 덥석 받기에는 양심에 약간 가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정직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3040 소그룹 할 때 어떤 태정 씨였나요? 하여튼 그때 뭐 체육 경화 씨였나요? 그때 막 얘기하면서 정직하게 했더니 길을 열어주시더라. 그래가지고 나도 정직하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배워가지고 이제 전화를 했더니 이제 자격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취소해야 되나요? 말하면서 얘기했더니 이미 400만 원 주겠다는데 왜 그걸 굳이 취소하냐는 듯이 거기 이렇게 직원들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감사하게도 이제 우리 남편 목사님의 이렇게 그 돈보다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그것을 결단하고 안 하고 하는 이 과정 속에 거짓과 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타협해 왔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그 빛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다는 것들을 이렇게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가려면 죄를 해결해야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여기 있어도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알고 배웠던 모든 영적인 지식들에는 오류가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매우 자존심이 상하고 사실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생각들과 싸웠습니다. 심지어는 막 어떨 때는 이분들은 말씀이 틀린 거 아닐까? 막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이제 모든 게 이제 말씀의 기초 위에 설명되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까지 본 시각과 각도에 큰 문제가 있었고 달리 가야 된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어두웠다. 이것을 진짜 충격을 받게 되었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저를 노예 삼은 그 악령들은 저를 회방하여 하나님을 밝히 알지 못하도록 거짓말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악령의 도움으로 보존받고 호위받던 제 자아가 이 거룩한 말씀 생명의 진리 하늘의 강력한 복음을 거절하였고 이 진리를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제 자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을 걸어왔는가 이것들을 보게 되었는데요.
또 여기서 보고 배우고 감동받은 많은 것들이 여기 있는 봉사하시는 분들 어떻게 저렇게 하지? 사실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그거를 보면서 이 복음의 능력을 제가 구경하는 것이구나 이걸 보게 됐습니다. 어디서 그런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을 가질까? 그래서 시간을 되면서 이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안 힘들어요? 어, 뭐, 뭐 예전에 이거 때문에 지금 어떻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근데 다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 너무 행복해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어떻게 이러한 자격을 얻었는지 너무 감격스러워요. 전 목회할 때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제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린다라고 생각하면서 해왔거든요. 이번에 보면서 가장 제가 악의 병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악의 무기. 조금씩 바꾸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다 바꿔야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니고데모가 되게 위대해 보이더라고요. 그 평생 그 쌓은 거 그거 어떻게 다 폐기 처분하고 새로 시작했을까? 나는 사실 기껏 해서 쌓아놓은 게 이거밖에 안 되는데도 이렇게 손이 바들바들 떨리는데 근데 이 복음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저의 영혼의 자유를 허락하시는 것을 경험하면 할수록 이 길 아니면 안 된다라는 더 절박한 심정이 더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감추인 보화를 찾은 사람이 자기 생한살이 다 팔잖아요. 하나도 남김없이. 저도 만약에 그럴 수만 있으면 그러면 좋겠다 이런 심정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주신 이 복음과 이 진리가 저를 얼마나 자유롭게 했는지 내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예수님께서 그거를 탓하시거나 그거를 죄값을 물으시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하나님 제가 이제까지 잘못해온 것도 주님 손에 드리고 주님께 맡겨요.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라고 하고 그러나 이제부터 진짜 제대로 하게 해주세요. 이런 간절한 마음이 들어요. 저도 살고 싶고 또 살리는 일에 동참하고 싶은 정말 간절한 소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서 그냥 생계라든지 어떤 필요에 대해서 완전 자유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첫째 천사의 기별이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잖아요. 근데 창조주를 기억한다는 건 경배한다는 건 만드신 분이 아버지가 자식 책임지는 거 당연하지라고 하는 거라고 저는 배웠거든요. 근데 그게 삶에서 이미 이렇게 경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렇게 책에서 봤던 게 이렇게 살아 움직이니까 말할 수 없는 감동과 이분들은 그리고 둘째 천사 넘어가서 진짜 새 천사구나 이런 더 확신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본 것만으로도 진짜 너무 영광스럽고 저한테 상당한 희망과 기대를 하게 합니다. 가능한 거구나. 불가능한 게 아니었구나. 예수님께서는 주님께 삶을 드린 사람에게는 그 일을 하시는구나. 그게 아무리 어그러진 발걸음이라도 하고자 할 때 주님께서 받으시겠구나. 그런 확신이 더 들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가장 높였던 건 제 자신이었어요. 인정받아야 되고 칭찬받아야 되고 높임받아야 되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줄 알았더니 절 위해서 그렇게 고군분투했었더라고요. 남편이 잘 되면 거기에 따라오는 영광을 저도 나눠 가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참고 견뎌왔더라고요. 네, 하나님께서 저를 정말 불쌍히 보시고 그건 진짜 행복한 게 아니야. 진짜 행복한 길로 가자 하시니까 진짜 너무 감사해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고 집에서는 학대자고 무자비한 폭군이었죠.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잘할 때 이번에 이제 소풍을 갔잖아요. 근데 이제 유준이가 따라왔잖아요. 그랬더니 원장님이 이렇게 유진이 입에다가 이게 뭘까? 이러면서 입에다 넣어주는데 애가 이제 얼굴이 행복한 거예요. 만족스러운 거예요. 저런 거 먹어도 되나? 이런 생각이 속에서 들더라고요. 머릿속은 괜찮아, 안심해 막 이러는데 될까? 뭐 이런 생각 들고 또 이제 막 변신 로봇 막 이것저것 유준이가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막 하는 거 보니까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뭐 할머니 끌고 여기저기 막 유준이가 막 이렇게 신나가지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좋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유준이가 그 받았던 로봇을 품에 안고 잤다는 얘기를 딱 듣는데 우리 아이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그때 로보카 폴리가 되게 유행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로보카 폴리 그 변신 장난감을 몇 개를 비싼 건데 선물을 받았어요. 머리맡에 이렇게 쫙 주차해 놓고 딱 세워놓고 자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근데 제가 또 로보카 폴리가 좋아, 예수님이 좋아 이러면서 아이한테 너 둘 중에 누굴 선택할래? 이러면서 쓰레기통에 버리도록 했어요. 애가 울면서. 제가 이제까지 그런 식이었어요. 음식도 그렇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제는 진짜 그렇게 안 살고 싶어요. 근데 진짜 제가 이렇게 괴물 같은 거 있잖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괴물도 이런 괴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까지 한 걸 생각하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고 근데 그게 맞은 줄 알았는데 제가 속은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죄책감을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희망이 되고 우리 아이들이 에게는 진짜 사랑 주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주셨으면 정말 간절히 바라는 기도가 됩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떠나오기 바로 직전에 교회에 문제가 생겼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인데 가도 될까? 막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도 워낙 제 마음이 이것에 대한 갈망이 크다 보니까 이제 그래 그건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이러면서 이제 뒤도 안 돌아보고 왔는데 근데 오자마자도 계속 교회 문제가 막 마음에 밟히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이렇게 투쟁하고 있을 남편을 생각하니까 이제 참 미안하고 그러면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니까 예수님을 계속 부르자.
아, 이건 잡념이다 이러면서 계속 예수님을 부르면서 이제 겨우겨우 이렇게 연명하면서 이제 그걸 최대한 생각 안 하고 여기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그리고 주어진 거에 이제 집중할 수 있도록 이제 끊임없이 이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2주 안 돼서 그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거기서 보신 분도 이게 기적이다. 이렇게 해결된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임을 모두 다 고백하고 너무 기뻐했거든요. 그래서 아, 내가 예수님을 부를 때 그 문제에 대한 염려를 주께서 책임지시고 해결하시는구나. 그것이 나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해결하셨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들면서 아, 이제까지 교회 내가 하는 줄 알고 그랬는데 착각이었네. 진짜 머리로는 교회 머리가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다라고 하면서 마음으로는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강박관념에 엄청 이렇게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저의 이런 착각에서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더 자유롭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인들이 전화로 사모님 이제 문제 해결됐으니까 얼른 돌아오세요 막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교회 문제가 있어가지고 피신 온 줄 아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제가 이걸 다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릴 수는 없으니까 뭐 양해 부탁드립니다 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이제 훌륭한 남편이 진짜 상상할 수 없는 그 교회도 문제도 있었고 또 사실 누가 사모가 교회를 생으로 아프지도 않은데 한 달을 비우니까 좀 이렇게 예외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이렇게 격려해주고 배려해줬거든요. 그러던 중에 사모님께서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상담해 주실 때 목회하는 남편에 대해서 절대 참견하지 마라. 아무 말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마침 교회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또 원장님 강의 들으면서 뭔가 문제가 있고 우리가 잘못한 게 있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데 예전 같았으면 여보 있잖아 우리가 잘못한 것 같아. 이거 문제인 것 같아. 막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래 이것도 하나님께 맡기자고 진짜 침묵을 지키게 됐어요.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불안할 때마다 계속 기도했는데 이제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이제 남편이랑 대화할 때 그러게 그때 원장님 말씀 이래 했는데 그래서 나도 근데 이렇게 하면서 생각이 좀 바뀌고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해 본 게 있어야 됐다는 걸 느꼈다고. 근데 당신이 그거를 이미 알고 그렇게 해결한 게 너무 감사하다고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깜짝 놀라면서 당신이 알고 있는데 얘기를 안 했다고? 이러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알짤 없는 거죠. 뭔가 문제가 있으면 막 바로 지적하고 막 제가 뭔가를 고칠 듯이 달려들 텐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에 남편이 감동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신이 나를 믿어줬네? 고맙다고 감동이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그래서 아니 여기서 배운 대로 했는데 그냥 그렇게 은혜가 있었네요. 이제 그렇게만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너무 좋았는지 저한테 이제 아이고 이거 보여드려야지. 못 보신 분들 계시니까 여기 남편이 꽃바구니를 보내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근데 바구니를 딱 보자마자 짜증이 확 나는 거예요. 너무 촌스러워가지고 너무 안 예쁜 거예요. 그래서 꽃도 듬성듬성 꽂아져 있고 글씨도 무슨 궁서체에다가 막 이러면서 아휴 아저씨가 한 10,000원 이상은 꽃을 빼먹었구만 막 이러면서 아휴 받는 사람 어떤 꽃 받는지 모르니까 이렇다니까 어서 또 이런 걸 주문해 갖고 막 이러면서 근데 그때 이제 우리 조명서 집사님이 남편이 뭔가 선물을 받았는데 마음에 안 들었는데 화장실 들어가서 이거 감사할 수 있고 좋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막 기도했다는 얘기가 스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이제 받았으니까 고맙다고 연락을 해야 되잖아요.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당연히.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거 이쁘게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쁘게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하면서 이제 가지고 이제 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딱 봤더니 이 글씨 사이에 있는 꽃 한 송이가 꽃 자체가 되게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너 참 꽃이 이쁘구나. 그래서 이쁜 걸 찾았다.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한테 아유 너무 이뻐요. 아유 고마워요. 말했더니 이제 아유 뭐 말해서 어쨌든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행이다. 어쨌든 아유 그러면서 이제 뭐 얘기를 하다가 이제 참가자들이랑 같이 아 뭐 꽃을 받았다며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아이고 내가 이거를 이쁘게 보려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겨우 고비를 넘겼어요. 이러면서 그러고 이제 방에 들어가서 꽃을 딱 봤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이쁜 거야. 딱 보면서 내가 왜 아까 그런 생각을 했지? 이러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매사 이런 식으로 봤구나. 이쁜 게 이쁜 걸로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저의 어두움의 실체라는 걸 보게 됐어요. 이게 눈이 멀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멀었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저한테는 당신은 아예 그냥 생각 자체가 부정적으로 그냥 자동이다. 뭐 아주 좋은 것들 많은데 애들이고 나고 간에 꼭 안 좋은 것만 그렇게 얘기하냐. 그러면 안 좋으니까 얘기하고 그게 도움이 되라고 얘기하고 그것도 내 사랑이고 어쩌고 저쩌고 블라블라. 순간 그냥 완전 와르르 무너지면서 야,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러면서 남편이 얼마나 미안하고 이제까지 고생해 온 게 얼마나 가여운지. 아유, 그래가지고 아유, 그러면서 또 이제 아유, 미안하다. 내가 어두웠다. 몰랐다. 말하면서 이제 남편이 했더니 나는 미안하다고 해도 하나도 감흥이 안 와요. 하도 미안하다 그랬다가 또 이렇게 했다가 미안하면 뭐해? 다음에 또 하는데. 그러니까 그냥 그 말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상태구나 이렇게 현실이 인정이 돼요. 그래서 하는 말이 말은 필요 없고 와서 그냥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이제 뭐 할 말이 없죠. 제가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번에 이제 한 달이 이제 채워져 가는 시간에 이제 언제 간다 만다 이제 이런 생각이 이제 갈등이 또 이제 생각이 되게 됐어요. 틀린 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그대로 가는 게 맞는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제가 매우 뭐라 그럴까 편협적인 시각과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해주신 섭리와 방법은 뭔가가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못 듣는 거예요. 여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도 얘기하실 수 있어요. 저희 부모님도 얘기하시는데 이거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고 복음이고 좋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에 또 집착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저가 이제 처음에 왔을 때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죄책감으로 빠졌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어떻게 십자가를 보는데도 죄책감으로 빠지지? 저는 그게 충격이었거든요. 그만큼 사단이 얼마나 깊숙하게 나의 생각에 침투해가지고 아니 십자가를 보는데도 어떻게 감히 덤비지? 막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망고 땡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런데 그래 나는 이제 진리와 복음을 이것이 나에게 아주 소중한 것이고 이거를 나는 여기서 배웠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막 이렇게 집착을 하니까 또 그 사이에 또 나만의 생각에 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남편이 매우 힘들어하는 상황이죠. 제가 하도 이랬다 저랬다 해가지고 할 말이 없는데 감사하게도 제가 죄책감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가지고 이제 오늘도 친정 부모님 오셨잖아요.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막 너무 안절부절 하시는 거예요. 얘가 지금 자꾸 선을 넘어가려고 하는 거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런데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매번 배우는 거지만 또 다시 철저히 배우는 건 내 생각이 얼마든지 틀릴 수 있다. 내가 얼마든지 아무리 좋은 뜻이고 아무리 예수님을 집중한다 하더라도 난 분명히 오류가 섞일 수 있다. 그거를 보니까 막 비참하긴 하지만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자꾸 이러다 보면 안 깨지고 배우면 좋겠지만 그리고 또 이면에서 제가 이런 간다 안 간다 한 달 있는 달 했다가 막 2달 3달 더 있어야 되겠는 남편이 막 기가 찬 거죠. 지금 한 달도 맥시멈이고 나중에 애걸복구하면서 제발 돌아와라 막 이러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미안해요 막 이러면서 언제 고쳐질까? 나 진짜 하여튼 진짜 그래서 이 길을 꼭 가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근데 이 씨름을 하는 와중에 근데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이 길을 가야 되나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우울증으로 이제 자살을 동경하고 막 이러면서 상당히 이렇게 돼 있을 때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셨거든요. 말씀으로. 그래서 죽을 수 있었던 제가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도 여러 번 넘어지면 또 와서 찾아와 주셔서 일으켜 주시고 또 남편이랑 못 살겠다 이혼해야겠다 이러면 또 와서 또 네 자아가 죽어야 돼 이러면서 또 찾아와 주시고 애들이고 뭐고 아유 뭐 교회고 뭐 모르겠다 이러면 뭐 이렇게 해서 계속 저를 찾아와 주시고 구원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 모습이 7번 귀신 들렸던 여자에게 찾아와 주셨던 예수님이 그 같은 분이라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마리아가 그 귀신에서 완전히 노임을 받았던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내가 어디 세상 끝까지 예수님에게 또 멀어지고 도망갈지라도 그분은 끝까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따라 붙으실 분이야 라는 확신이 왔을 때 그 사랑 앞에 항복한 것 같아요. 저도 그 진짜 여러 번 죽을 수 있었던 전데 사실 이미 죽은 사람이죠. 여러 번 그런 위기가 왔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 나랑 같이 진짜 죽고 새로운 삶 십자가에서 같이 죽고 살아나는 은혜를 내가 너에게 주고 싶다 하는 초청처럼 다가워지더라고요. 근데 좀 마음이 조급했고 빨리 되고 싶고 막 빨리 변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상당히 많았는데 한 발 한 발 넘어지더라도 가고 싶고 이제 내일 아침에 가야 되는 아주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근데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더할 나위가 없고 진짜 분에 넘치게 채워주시고 복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찬양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